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면 합니다.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면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고난들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속수무책이죠. 고난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끝나고 나서야 합니다. 본문은 다윗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날마다 한숨과 근심으로 살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 사건들이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아내가 8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딸 다말을 포함해서 아들들까지 총 17명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 암논이 셋째 아들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을 짝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암논은 다말을 육체적으로 얻고자 하는 마음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 일에 다윗의 셋째 형인 시므아라고 하는, 다른 데는 또 삼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마의 아들 간교한 요나답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지 않은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람이 있으면 결국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악한 것이 생각을 넘어서 실행에 옮겨지게 됩니다. 요나답의 계략으로 암논은 아버지 다윗에게 부탁합니다. 자신이 아프니 이복 여동생인 다말에게 찾아와서 떡을 만들어서 간호하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윗은 아들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다말이 와서 떡을 만들어줍니다. 암논이 침실로 가자고 합니다. 그리고 동침하자고 합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고 나를 사랑하면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결혼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암논은 강제로 욕을 보입니다. 그것도 악한데 마치 탐하던 음식을 다 배불리 먹고 난 후에 음식은 쳐다보기도 싫을 때처럼 종을 시켜서 다말을 강제로 쫓아냅니다. 이 사실을 오빠 압살롬이 알았습니다. 다윗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악장이 무너졌을까요? 가족이 무너지기 시작한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 자기 자식들이라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말을 찾아가서 위로할 수도 없고 암논을 죽일 수도 없고, 알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힘이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가족 관계죠.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일이 일어나면 그런 겁니다.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안타까운 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되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한 내용이 없습니다. 복수할 마음을 가지고 있던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일을 꾸밉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지 만 2년 후의 일입니다. 악한 생각에만 머물러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럴 때 읽고 묵상하라고 있는 거죠. 악한 생각의 새가 머리 위에 날아다닐 수는 있어도 머리에 똥을 싸게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생각이 오면 말씀과 묵상, 기도를 통해 물리쳐야 됩니다. 양털을 깎으러 가는데 아버지 다윗에게 같이 가자고 합니다. 다윗은 같이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양털 깎는 날이 축제일입니다. 마치 농사를 하고 나서 소출을 한 다음에 축제를 하는 것과 같은 기간입니다. 다윗은 왕인 자신이 같이 가게 되면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압살롬이 부담스러워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 자리에 가면 보기 싫었던 암논도 봐야 되기 때문에 거절을 했습니다. 압살롬은 그러면 대신 장자이니까 암논 형도 같이 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다윗은 이상한 기류를 느꼈지만 허락합니다. 그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양털 깎는 축제가 한창일 때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때부터 계속 다윗은 압살롬으로 인해 슬퍼합니다. 그렇게 3년을 보냅니다. 이 일로 해서 하나는 죽고 하나는 도망가서 없습니다. 하나는 욕을 당하고 자기 때문에 오빠가 살인자가 되고 자신에게서 떠나 있다는 부끄러움과 죄책감으로 삽니다. 이 일들이 3년 어간에 한꺼번에 다 일어났습니다. 가정 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 왕궁 전체의 분위기도 냉랭했습니다.
서로 눈치 보고 말 하나 하는 것도 조심하며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느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아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예고하신 그 고통스러운 일이 언제 일어날지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주스러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의 고통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일이 터졌습니다. 순간 그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놓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련의 저주스러운 일을 직접 행하지는 당연히 않으셨죠. 그냥 다윗에게서 손을 떼셨을 뿐입니다. 다윗이 이전에 누리고 있었던 점점 강성해졌던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가정의 행복, 전쟁에서의 승리, 사람들에게 얻는 인기, 존경,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은혜의 손을 하나님께서 거두시자 이런 일련의 불행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당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언제 알까요? 하나님이 손을 떼시면 그제야 알게 됩니다. 잘 되던 것이 멈춰봐야 알게 됩니다. 이 일련의 불행한 일을 압살롬이 실행을 했지만 실제로는 다윗이 한 거나 똑같죠. 죄의 영향력이 이토록 무섭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에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과거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저주스러운 것에 대한 예고를 하셨지만 실제로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어땠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이것이 무서운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고하셨던 것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다윗이 2번 다 쓰임을 받았습니다. 다말이 암논에 의해서 욕을 보이는 데 있어서도 암논이 다윗에게 다말을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고 다윗은 다말을 암논에게 보냈습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데 있어서도 압살롬이 다윗에게 암논을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고 다윗이 보냈습니다. 이것까지 다윗이 생각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의 손길 없이 그냥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연루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 손길, 예고하신 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면 두려워만 하고 있거나 아니면 운명론처럼 어쩔 수 없구나 하고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일이 정말 일어난다면 나에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다 죄를 지어서 나타난 결과로 이 일이 이루어졌는데 누굴 탓하겠습니까? 우리는 누굴 탓하겠습니까? 내가 목사답지 않고 성도답지 않고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답지 않고 사장 직원답지 않아서 생긴 일들에 대해 누굴 탓하겠습니까? 가질 때 잘 될 때 내 자랑하지 말고 대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자랑하는 순간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신 후 헤롯처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자랑할 때에 일어났던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사라질 때, 되던 것이 안 될 때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이전에 누리고 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모르고 내 능력으로 된 것처럼 자랑했던 거 회개해야 합니다. 남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 남 탓한 거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탓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축복해야 됩니다. 그들이 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사람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라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살아 숨쉬고 있고 삼시세끼 밥 먹을 수 있는 것만이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있다는 거, 그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 증거가 아무나 올 수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확실하게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공통된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만은 공통적으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면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시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개하고 구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하고 회개하고 구할 때 주실 것입니다. 그 어떤 악한 일에도 하나님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책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 풍성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다시 물질도 심지어 신앙도 자녀도 이웃과의 관계도 성적도 실적도 내어드립시다. 하나님께서 다시 당신의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안아주실 것이고 덮어주실 것이고 세워주실 것이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침묵의 시간도 하나님의 빚어가시는 연단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